누가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이 제목의 말씀에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 월드컵 때문에 참 재미있습니다. 참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브라질이 떨어졌다는 것에 참 저도 충격적입니다. 네이마르가 우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기분을 아니까. 참, 그런데 이 월드컵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와 그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참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데리고 있는 개인 트레이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트레이너가 이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데려와서 아버지가 귀한 호텔에 묵게 하고 우리 아픈 선수들을 다 케어했대요. 사실상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냐면 대한축구협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너가 골을 넣어도 너가 골을 넣은 게 아니다. 11명이 다 도와줘서 골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 집에 사는 어떤 찐팬이 알려줬습니다. 손흥민 찐팬이 계신데요. 알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자신이 희생하고 투자하는 곳에 의미를 두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생각이 다르구나. 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편안히 먹고 나 혼자 편안히 쉬고 나 혼자 케어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부흥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공동체가 힘을 모아주고 나 혼자만 케어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주의 은혜로 케어받을 수 있는, 돌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올라가리이까? 참 이 질문은요, 사실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판가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올라가리이까라고 여호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물었는데요, 사실상 이 질문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비밀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자들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상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영적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풍요롭죠. 추수도 하게 되고 참 모든 땅덩어리도 있고 또 성읍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지만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면, 아니면 일을 많이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또 험한 데 가서 일하겠습니까? 똑같은 직업 선택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바로바로 흔드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요, 배불러지면, 좀 더 편해지면, 나도 이제 건물 하나 사서, 그죠? 월세 주면서 받아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지, 더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득택으로 어마어마한 부와 경제적인 부강과 국방력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사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땅들을 점령해라. 그리고 제비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움직였습니다. 다 눈치만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있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덜커덩 죽고 나니까 이뤄내야겠고 하나님의 남아있는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영적 지도자도 없어요. 이러니 대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가서 물었겠죠. 우리가 누가 먼저 그 땅에 올라갔으면 좋겠냐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최대한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런 눈치 게임을 하면서 올라가기를 머뭇거리며 이상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7절에 나타나는
강력한 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쉽게 쳐부었는데 이번에 적은 만만치 않아요. 아도니 베섹이라는 이 적은 왕은, 베섹이란 말이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70명의 왕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엄청 잔인한 가나안의 전쟁법입니다. 포로를 잡아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손가락을 자르면 뭘 못 듭니까? 칼을 못 잡습니다. 엄지발가락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 그들이 도망 못 가는, 엄지발가락이 여러분 한번 다쳐보십시오. 발톱 다치면요, 걷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근데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균형을 못 잡고 도망가지를 못해요. 또 이스라엘 지역은 돌짝밭이 많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병원이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감염이 됩니다. 손과 발에. 그래서 파사풍 같은 것이 걸려서 나중에는 사람이 폐혈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입니다. 정말 잔혹한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가나안의 처형 방식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왕이 나타나니까 덜크덕 겁이 난 겁니다. 누가 겁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 못 올라가겠다. 괜히 올라갔다가 우리 군사도 죽고 괜히 우리 땅도 빼앗기고 하면 손해다. 그러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좀 머뭇거리고 있자. 근데 혹시 우리가 올라가긴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누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아도니 베섹이 있는 지역은 누가 제비를 뽑은 땅입니까? 유다 지파가 뽑은 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삼아서 설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가 올라가라고 하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시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전쟁하지 않고 너무 강력한 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나서 싸우겠느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 지도자가 없는데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가 올라가려울까의 그 대답에 어떤 말씀을 주셨고 이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히고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다음 지도자를 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 지도자를 누굴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누굴 주십니까?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주시고, 모세, 여호수아까지 계속 영적 지도자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인도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지도자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이 너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도 주고 약속도 지켰으니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지도자를 통해서 나를 만났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의 통치가 되며 왕이 되며 주인이 될 테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러 나온 것이죠.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유다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의 왕을 달라고 한없이 아뢰는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니까 2절 말씀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올라가야지. 그게 맞다 하며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또한 강력한 아도니 벳색이 적이 나타나도 그 적이 나타났다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다음에 회개하고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3절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자기가 제비 뽑았다는 거 압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유다는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유다가 올라가라 했으면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잔머리가 유다가요, 잔머리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한번 볼까요? 누구를, 아주 멍청한 누구를 잘 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다가 시몬에게 뭐라고 꼬시냐면, 야, 내가 지금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려고 한다,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너도 이렇게 동참해서 이 승리에 함께 동참해서 승리를 맛봐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가 올라가는 그 땅에, 전쟁하는 땅에 내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말로 해요. 근데 나중에 지키지 않습니다. 시몬 집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공수표로 던진 말,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이 약속이 엉터리냐면, 이 약속을 믿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누가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네가 제비 뽑았으니까 너 책임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땅인데 인간의 힘 도움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잔꾀를 쓴 거예요. 괜히 올라갔다가 우리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끌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물론 다행히도 억지로라도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지만, 유다는 형제 시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간사한 방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믿음의 몫이 있으면 그것을 오롯이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그때 끝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서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내 무릎을 주님 앞에 먼저 꿇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하고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맞지. 여러분, 내가 먼저 전화 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결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숨을 크게 쉬고 호흡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 일을 먼저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합리화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패배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갔기 때문이죠. 4절 말씀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아도니 벳색을 먼저 넘겨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먼저 넘겨주십니다. 왜?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 잔챙이들을 먼저 없애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줘서 막 끌고 가는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즉 유다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탄생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선봉장에 설 때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엉덩이 밀어가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정말 속 답답해서 안 들어줬을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 패배하게 하고 매를 맞으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처벌을 주셔야 마땅한데 참 우리 하나님은 속도 좋습니다. 참 속도 좋아요. 그래서 참 설교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어떤 곳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배가 망신하듯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또 이 사사기를 보면 온전하지 못하고 억지로 막 못 끌려가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오늘 예배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억지로 내 다리 끌고 이렇게 오신 분이 있다면 참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이것은 1만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사투리 보면 억수로 많다 하듯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10,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수백 명이처럼 너무 많다라는 의미를 이 10,000명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적들을 다 쳐부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것은 올라가라고 하면 정말 끌려가더라도 올라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걸 알아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라도, 참 억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내 믿음 드리겠더라고 온전한 마음은 하지만 이곳에 지친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것도요, 주님은 때로는 기뻐하십니다. 제가 때로는 말을 꼭 붙입니다. 때로는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타락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나타난데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하나님이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 것을 우연히 만나게 하셨어요. 이 적장이 얼마나 노련한지 요리조리 피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도망가서 찾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가다가 보게 만든 거죠. 적장이다 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적을 즉시 적각 처형하라고 했어요. 적결 처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끊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는요,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을 잘랍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전쟁을 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사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원수를 만나서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똑같은 악랄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인한 방법 때문에 그가 잔인하게 죽으면서 이 참 염증에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의 고백이 정말 폐부를 찌르는 고통의 소리를 지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지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기회를 줘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으로 유다 지파가 소개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범한 죄를 똑같이 갚아주는 신이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평가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가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이 교회를 욕먹이고요, 예수를 욕먹입니다. 내 신앙의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그런 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이해를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이해시켜줘야죠.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요,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과 똑같이 폭력을 가하면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도니 베섹 같은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겠지 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변명과 합리적인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한순간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신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왔을 땐 여러분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근데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자르며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간 줄 아십니까? 유다의 교만입니다. 내가 얘를 잡았다. 하나님이 잡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처형하라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럼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국들이 이 아도니 베섹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라는 것을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운 방법을 써서 사람에게 공포정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하나님을 이용한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그들이 이렇게 참 처절하게 편법을 써가며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8절과 10절 말씀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고 각 성들을, 그 지역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니까요, 전쟁을 통해서 계속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올라갔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참 봐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시몬 지파는 사사기 19장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가 이 전쟁에 유다 지파와 동참함으로,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만들어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유다가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지도자들은, 선생님들은 잘 알 겁니다. 애들이 숙제를 내주면요, 그대로 해오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참 꼼수를 써서, 그죠? 숙제를 겨우겨우 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해놓은 친구도 있죠. 당장 혼이라고 끝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압니다. 그죠? 결과가 딱 나타납니다.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글판이 딱 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온전하게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팬클럽, 손흥민 팬클럽 한 분이 또 알려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손흥민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요.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과 동생을 똑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형은 정말 죽을 만큼 혼났습니다. 왜? 위에서부터 이제 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부터 혼내니까 동생이 그걸 보고 있다가 눈치를 탁 때린 거죠. 아, 저렇게 못 나는구나 하고는 아버지 말을 열심히 따른 거죠. 형만 맨날 혼나고 동생 흥민이는 계속 흥한 거죠. 흥한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7년 동안 계속해서 기본기 훈련만 시키는데 형은 짜증나는 거죠. 아니, 기본기를 몇 년 동안 하는 거야, 아버지. 기술을 알려줘야지, 기술을. 그런데 기술을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동생은, 손흥민 선수는, 아, 여기서 대들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훈련을 받은 거죠. 7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 받은 거죠. 지금도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축구 클럽에는 기본기 훈련을 5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기본기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아침마다 또 이 기본기 훈련을 계속 한대요. 그러니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지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고 피땀 흘리며 투자하는 것 때문에 참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했더니, 혼날까 봐 억지로 했지만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성경 그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는 성경 다 지키기 때문에 준다 이러면요,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 자격증 해서 자,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요, 아무도 목사 될 사람 없습니다.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한 말씀 묵상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시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타락과 부패로 나중에 표가 납니다. 제 여동생이 피아노를 참 잘 치는데요, 참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가락이 참 다칠 만큼, 나중에 손가락 치면 막 줄이 끊어질 만큼 이렇게 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를 안 치면 자기가 알고, 일주일을 안 치면 선생님이 안다고 했던가? 그리고 더 심히 이제 관객들이 안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꼼수로 형제를 속이고 꾀임에 빠져서 함께 망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야 할 순종은 반드시 책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 처음에는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 위선적이기도 하고 집중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억만장창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순종의 한 걸음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교활한 지혜의 방법을 쓰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야, 너 지금 이 순종의 한 걸음 너무 비참하지 않니?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시작을 하지 마.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좀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최소한 성경 일독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1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멈춰 있는 것은 절대 위험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불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참 그게 은혜예요. 사사기를 보면 올라가는 그들에게 전쟁을 계속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으로 계속 전쟁하게 만듭니다. 물론 불완전함이 있었지만 이것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에 정말 귀신 들려서 불에 던져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주님이 없었죠.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에 된 아버지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할만하시거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알려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한 걸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 나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참 기적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순종을 잘하려면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해.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과 또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어도 약 먹어도 소용없더라. 난 늘 아픈데 이 약 먹어도 낫겠냐 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말하냐면, 얘는, 우리 몸은 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비타민 흡수하지 마, 이 영양 흡수하지 마. 그래서 장으로 바로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인체를 만드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도 이 약 먹으면 나, 이 약은 내 몸에 맞아, 너무 딱 맞아, 너무 좋아, 이렇게 먹어야 되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달다, 이 말씀이 내 믿음을 이루고 내 삶을 지키고 회복하는 말씀이야 라는 아멘하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부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